오늘 이제 3장과 4장을 다뤄드리는데, 지난 민수기 1장과 2장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 있는 인구조사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병력 자원이 몇 명 정도가 되는가.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병력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0만 3,550명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계수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싸움을 이렇게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60세 정도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이상의 사람들도 전투를 할 수도 있겠어요. 보통 그래서 20세에서 한 60세 정도 나이가 될 것 같아요. 그 나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전체 인구가 이제 좀 추론이 되는데, 그래서 미니멈으로 200만 명을 잡고 맥시멈으로 300만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 중에는 250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중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당시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집트의 인구가 한 400만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에 비하면은 불과 430년 만에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는 거죠. 약 200명 가까이가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만 배의 인구 증가율이 430년 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에도 또 다른 인구조사 기록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1, 2장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도 그 조사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 2장의 인구조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인구조사는 병력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곳이라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인 레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조사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한 레위인의 총수를 헤아리기 위한 것이고, 또 성막을 섬기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의 총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민수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두 번째 목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막을 섬기는 성막에 봉사하는 일꾼들의 총수를 파악하는 그 정도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고,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한 레위인의 총수를 헤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도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도 두 번에 있었죠. 두 번의 시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기에 있었고, 1년하고 한 달 지난 그날 있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40년이 다 채워질 때 두 번에 걸쳐서 일반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군대 병력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고, 또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도 두 번에 걸쳐 있었는데 단 시간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한 레위인의 총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이때 인구조사의 대상은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 자손의 남자입니다. 민수기 3장 15절 읽어주세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 남자입니다. 4장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실 수가 있죠. 원고상으로도요. 예.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 조사의 기준은 일반 지파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의 결과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가 모두 몇 명이 계수가 됐냐면은 모두 뒤로 쭉 가니까 22,000명이 계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3장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앞에 일반 지파에 대한 그 인구조사 방식과 똑같습니다.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문과 종족이라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민수기 쭉 보면은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게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막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그냥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족인데 이제 보통 대가족, 우리 옛날식으로 뭐 3대 4대를 아우르는 대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족은 씨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의 개념이 이 가문의 개념보다는 더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제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고 종족을 미스바하시라고 하는데 이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레이라는 이름의 지파죠, 지파. 그 지파 밑에 레이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스바하시라고 부르고 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또 후손들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문을 가리켜서 바이트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나온 지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다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렇지만은 4대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4대, 5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문과 종족이라는 개념이 민수기 자체에서도 약간 헷갈리게 막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게르손 자손이 한 10대, 20대 되면은 완전히 이제 그 시족이라고 구분이 확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애매한 그 시기라서 이 가문과 종족이라는 이 개념이 계속해서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민수기 자체가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읽다 보면 막 헷갈릴 거예요. 이 말 같고 저 말 같고.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좀 전제하고 읽으라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족별로 또 그 각 종족 안에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한 결과 게르손 종족의 총 인구는 7,500명입니다. 고핫은 8,600명, 무라리 종족은 6,200명. 총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의 결과는 22,000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요, 바로 이제 계산이 들어가요. 게르손 7,500, 고핫 8,600, 무라리 6,200. 이상하다. 39절에는 22,000명이 했는데 아닌데 300명이 더 많은데. 계산이 빠른 분들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22,300명이에요. 실은요. 22,300명의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그 남자들이 계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22,000명이라 그랬냐면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를 대속할 그 레위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 장자를 대속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기 때문에 레위인에게도 장자가 있어요. 또 그 인원이 300명이라는 겁니다. 그 300명을 뺀 22,000명을 39절에서는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라고 분명히 누가 캐시언을 가질 거예요. 미리 제가 캐시언 갖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 30세부터 50세의 레위지파 남자의 총수는 모두 몇 명이냐? 보니까 고핫 자손의 종족이 2750, 게르손 자손의 종족이 2630, 무라리 자손의 종족이 3200명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수 22,000명보다 약 3분의 1 정도의 숫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22,723명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거 19번 슬라이드 열어주시면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레이의 족보를 보면 레이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 때까지 이렇게 3대의 족보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므람의 밑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30년이지만은 4대고 실은 또 아론의 또 아들들이 또 있으니까 5대가 지금 그 430년 동안에 5대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결과들을 아시고요.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요, 5페이지예요. 이와 같은 레위지파에 대한 인구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레위지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스라엘 그 전체 민족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직무를 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지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이유도 이 인구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지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주신 직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레위지파를 성별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 4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중에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의 모든 장자들은 초태성은 다 하나님께서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축들도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바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문에 피가 없는 집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라도 그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고 장자를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피를 발랐냐 안 바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 대상은 다 그 땅에 이집트 땅에 거하는 이집트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이라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신 속량을 받은 거예요. 죄가 씻김을 받아서 그 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장자까지도 원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초태생을 그냥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약간 재산이 축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타까운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어떻게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신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원래 하나님께 제물로 해서 죽임을 당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할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장자를 대신한 대속물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레위인을 죽여야 되니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레위인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냐?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이 레위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에요. 레위인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삶으로 그걸 통해서 희생제물이 드려진 것 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거룩히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레위인에게는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편한 것 같죠? 근데 편한 건 결코 아닙니다. 농사를 질 수가 없었고요. 목축도 할 수 없었어요. 단 뒤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에게 목축이 허용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축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희생제물로 드려질 가축들을 키우는 그 목축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목축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물론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재정으로 삽니까? 바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나눠서 분배해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생후 1개월 이상으로 레위인의 모든 남자의 총수를 조사하라고 그랬고요. 그 결과가 22,000명이라고 민수기 3장 39절에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22,300명이었습니다. 거기서 300명의 레위인 장자를 뺀 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의 총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장자의 총수가 더 많았어요. 2273명이었습니다. 273명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자 한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성막을 섬기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22,000명하고 22,273명의 차이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럼 273명은 어떻게 됩니까? 레인의 수가 모자르니까. 그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죽어야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예.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데, 그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인당 5세겔의 속전을 드리게 합니다. 그 내용이 44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참고로 출애굽기 강에서 제가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30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여조 사건을 통해서 구원시켰잖아요. 희생양을 통해서 대속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30장 12절에. 그런데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파란 글씨를 써있어요.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희생양의 어린 양의 피로써 속량시켰어요. 대신 속량시켜서 그들을 구원시켰죠. 근데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속전을 내게 함으로써, 생명을 대신할 속전을 내게 함으로써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속량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설명한 이스라엘 모든 장자의 대속의 목적으로 레위인들이 쓰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지금 원래는 사람이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돈으로 그 273명의 차이를 메꾼 것처럼, 생명을 대신할 속전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남자들에 대한 생명의 속전은 얼마냐면은 은 2분의 1세겔이에요. 이게 약 20만 원 돈입니다. 20만 원을 내고 하나님께 2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시켰다면 이제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와 같은 예가 이미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함으로써 그 273명의 몸값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짐으로 인해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생명의 속전은 20만 원에 불과했다면은 여기 그 장자의 속전은 얼마냐면은 1인당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5세겔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제가 계산한 게 있는데 계산이 안 된다. 1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하고 5세겔은 그러면은 20일에 그런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1세겔이 40만 원, 10만 원을 계산하면은 5세겔은 한 2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273명의 그 차이나는 그 사람들의 그 장자의 생명을 속량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어진 돈이 273명 곱하기 5세겔을 하니까 5억 4,60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전에 그 모든 이스라엘 남자에게 받은 생명의 속전 2분의 1 세겔씩의 생명의 속전은 그냥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게 후대에는 성전세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장자의 속전으로 거둬들인 5억 4,600만 원은 그 용도가 아니라 아론에게 주어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개인에게 드려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하게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하게 드려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할 속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성별시킨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인을 왜 하나님이 성별시켜 주셨냐?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할 속량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그런 목적으로 성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교회 예배와 이런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오늘날의 레위인인 그런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의 역할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또 막아쓰고 또 그때는 대신 속량을 했지만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사이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성별시킨 두 번째 이유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땅에서도 계세요. 또 하나님은 편재하시지만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또 특정한 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따라다니시면서 성막에서 계속해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계시고 또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도 실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가 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무단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거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오게 되면은 죽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46페이지 갔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여기까지는 넘으면 안 된다. 대신에 그 산을 진입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께서 성별시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 나중에는 70인의 장로들이 그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 또한 경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막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성막을 섬기는 동안에는 스스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때문에 세상 직업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지파에서 나온 11조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그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는 동안에 오직 성막을 섬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자신을 이렇게 그 성막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성별시킨 후에 성막의 직무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또한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레위인 중에서 세 종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첫째, 둘째, 셋째인데 그 중에서 이 고핫 족속이 두 번째 그 족속의 두 번째 아들인 고핫 자손의 그 후손들은 고핫의 후손들인 고핫 족속들은 가장 임재가 깊은 장소에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바로 성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랄이나 게르손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7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18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까 인구조사를 보면은 게르손은 7,500, 무라리는 6,200인데 고핫은 8,600명을 이렇게 더 많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갔는데 그리고 또 민수기 4장 47절과 49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해야 할 직무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47절에 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49절에는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서 모세에게 계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크게 레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하는 것 말고 성막 봉사와 관련돼서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의 카테고리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해막을 섬기는 성막을 봉사하는 일. 해막과 성막은 여러분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막과 성막을 분리해서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텐트를 말하는 거고 해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의미로서의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다른 텐트가 두 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해막을 섬기는 일과 두 번째 보니까 매는 일, 특히 짐을 매는 일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똑같이 성막과 관련된 일인데 해막 봉사는 바로 주둔지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텐트가 세워지잖아요. 세팅이 되잖아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해막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는 일 또는 짐을 매는 일은 이동할 때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텐트를 쳤다가 이동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했잖아요. 수없이 반복하니까 이 두 가지 일을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을 선별하실까? 앞서 일반 지파의 인구조사의 경우는 20세 이상인데 왜 레위인들은 30세로 10살이 더 많을까? 근데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어떠냐면은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군대 가는데 당시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상비군이 언제 생겼냐면은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 넘어갈 때,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어떤 식이냐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일상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은 나팔을 불면은 그때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비군과 같은 민방위와 같은 개념이죠. 민방위는 좀 아니고 예비군 수준,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탁 터지면은 농사를 짓다가 그때부터 이제 농사 짓던 도구를 그대로 갈고 나서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울 왕과 다윗 시대 전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세 이상이 군인인 건 맞긴 맞지만은 항상 군인인 건 아니에요. 일정 기간 전투가 벌어질 때만 군인이에요. 그 외의 시간은 군인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레위인의 경우는 아닙니다. 한번 성막에 봉사하는 그런 나이가 돼서 성막 봉사일이 시작하면은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요. 우리나라 그 군 복무 의무 기간이 지금 20개월인가 18개월인가요? 18개월인가요? 북한군은 몇 년이에요? 10년인가요? 예.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20대 그 청춘을 다 군대에서 보내는 거예요. 레위인이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레위인들은 청춘의 대부분을 만약 20세부터 시작한다. 청춘의 대부분을 그냥 만약 50세 하한선까지 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30년을 군복무하는 거 똑같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을 섬기는 게 이거는 그냥 차라리 전쟁을 하면 했지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치 군복무한 다른 지파들이 군복무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레위인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나이 동안만 현역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세의 나이는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0이 돼야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균형이 맞춰서 좀 성숙한 나이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을 시작했잖아요. 다윗 왕도 30세에 그 왕위에 올랐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사장도 30살이 돼야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30이 될 때 그때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50세가 육체적으로도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한 나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르익을 나이, 가장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에서 50이에요. 그 기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8장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8장 24, 25절.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 4장에서는 30세부터 50세라고 했는데 8장으로 가면은 25부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좀 뭔가 좀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26절.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25살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책임자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에요. 5년 동안의 수습 기간, 견습 기간. 그래서 일을 배우고 지켜보지만은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30이 될 때 자기의 직책이 주어져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역대상과 스가랴 보면은 그 레위인의 봉사할 나이가 20세로 또 줄어들어요. 하향돼요. 역대상 23장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스가랴 3장 8절에도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동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왜 그러냐면은 본래는 30살인데 지금 이 규정이 정해질 때는 성막이 있었던 시대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이제 세워질 시대입니다. 다윗 지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성막과 성전의 규모는 달라요. 일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30세로 정해진 게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수가 줄어드니까 모자르니까 20세로 하향이 된 거고요. 또 포로 귀환할 때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온 레위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20세 이상으로 발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30세가 맞아요. 그런데 25세로 말한 것은 5년의 견습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20세는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바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해준 이유는 이런 걸 쭉 보면은 여러분이 헷갈려 하거든요. 여기 30세라고 했는데 25세라고 그러네요. 20세라고 그러네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왜 서로 달라 얘기가? 그럴까봐 미리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어쨌든 성막 봉사하는 사람의 나이의 상한선을 또 50세로 제한한 이유가 성막을 섬기는 일이 정말로 체력을 요구하는 고된 일이고 장기적인 봉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거 설명했죠? 11페이지 넘어갑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자, 민수기 3장과 4장에는 레위 지파의 각 종족별로 주어진 역할과 직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게르손 종족입니다. 게르손 종족의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인구가 모두 2630명입니다. 근데 게르손 후손들이 맡을 직무가 민수기 3장에도 나와 있고 4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3장은 그냥 개론적인 이야기를 다룬 거고 4장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도 보면은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둔할 때와 이동할 때의 일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제 자세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게르손 종족들이 뭘 하냐를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다 성막의 덮개들을 여기 그림이잖아요. 성막은 모두 4층으로 된 덮개가 있어요. 4개 층으로 된 덮개가 있는데 그래서 게르손 족속이 하는 일은 뭐냐? 성막에서 천과 관련된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천과 관련된 것들은 다 게르손 족속이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막 텐트 안에 있는 요것뿐만 아니라 이 성막 전체 울타리에 있는 울타리도 또
천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관리합니다. 이게 게르손 족속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깨에 메고 간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레인들의 이동할 때의 기본 방식은 어깨에 메는 겁니다. 성막에 그래서 웬만한 재료들은 다, 기구들은 다 채가 다 달려 있잖아요. 번제단이고 뭐고 다 어깨에 맬 수 있는 긴 채들이 다, 봉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봉에다가 맬 수 없는 그런 것도 또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50페이지 하단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천들을 다 담당한다 그랬죠. 모직들 이런 것들 담당하는데 어깨에 맬 것은 메고 맬 수 없는 것들은 수레 둘에다가 소 2마리씩 끌고 있는 수레 둘이 이동할 때 그 물건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이 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감독하게 했냐? 레인 스스로가 관리한 게 아니라 제사장인 이다말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레인이 함부로,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 레인은 기름 부음 받지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제사장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별되었다는 의미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관리 감독 하에 제사장들이 다 걷어주고 챙겨주면은 그것을 메고 나르고 뭐 하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그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때 제가 그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다말은 게르손 족속이 맡은 성물 외에 무라리 족속이 맡은 것도 동시에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게르손 족속과 무라리 족속이 맡은 책임들은 상대적으로 고핫 족속이 맡은 것에 비해서 위험도가 덜한 것입니다. 성물에 접촉했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3장 23절과 24절은 게르손 종족들이 주둔 시에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 서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엘리아삽을 하나님이 지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14페이지 고핫 족속입니다. 고핫 족속이 맡은 역할은 성막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물건들이에요. 민수기 3장 28절 후반부 성소를 맡을 것이며 31절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가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이 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까 이다말이라고 했죠. 근데 고핫 족속이 하는 일을 감독할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고핫 족속이 맡은 일은 성막에 사는 중에서 가장 민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깊은 곳에 있는 기구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 소홀히 다뤘다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고핫 족속들이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챙겨주라고 아예 권면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고앗 족속들이 다뤄야 될 기구들을 소상히 설명합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진영이 전진할 때, 그러니까 이동할 때 말한 겁니다.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레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앗 족속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챙기냐면 언약궤를 챙깁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챙기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사이에 치어 있는 막이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들 있죠. 수평방으로 지붕 역할하는 덮개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랑 만드는 방법과 모양이 똑같아요. 그게 출애굽기 26장 1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이 휘장, 덮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예리옷이라고 부르고, 수직으로 짜여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파로켓인데, 그러니까 커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재질과 짜는 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로켓을 먼저 걷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파로켓을 걷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말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5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요, 언약궤를 덮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게 바로 파로켓입니다. 파로켓을 가지고 언약궤를 덮고요. 그 위에 뭐를 덮냐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는 성막을 덮는 맨 마지막 4번째 덮개로 사용되는 거죠. 이 해달이 뭐냐면은 그 지중해 쪽에 잡히는 듀공이라는 물개 종류입니다. 물범 종류예요. 이 가죽이 색깔이 이렇게 거무직직한 밤색 계열의 거무직직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의 그 펜스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으로 된 기둥과 하얀색으로 된 펜스가, 천으로 된 그 세마포로 된 천으로 된 펜스가 있는데, 이게 약 2.5m 높이에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성막은 높이가 4.5m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성막의 모습을 보면은 안에 있는 화려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깥에 마지막 덮개 해달의 가죽만 보여요. 그러니까 시커먼 색깔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안에는 그냥 금으로 또 화려한 색깔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지만 바깥은 그렇게 보입니다. 바로 그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요. 맨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맨 마지막 그림에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맨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가고, 그리고 언약궤가 뒤따라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언약궤를 덮는 게 완전히 순청색입니다. 퓨어 블루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완전히 청색. 여러분이 볼 때 하늘 색깔, 아주 그냥 청명한 하늘 색깔, 그 색깔의 보자기를 뒀습니다. 이 하늘색은, 순청색은 하나님 색깔이에요. 성경에 여러 색이 나오는데 각 색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 순청색은 하나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덮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거지 레위 자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진설병과 떡상을 또 포장을 합니다. 지금 이사하고 있는 이사 준비하는 겁니다. 포장 이사 한다고 생각하세요. 포장 인사할 때 제사장들이 포장회사 직원이 되어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포장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진설병과 떡상을 포장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어요. 55번 슬라이드. 청색 보자기로 안쪽으로 쌓고요.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빨간색 보자기를 씌우고 맨 마중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이렇게 그 기구들이 덮는 순서, 색깔이 다 달라요. 여러분, 홍색 보자기가, 홍색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색 보자기가 생명, 자신의 살을 주신,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덮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입니다. 메노라입니다. 저 메노라인데, 저 메노라는요 뜰 채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딱 들고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이거를 레인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동할 때 들고 갈 사람들은 레인이에요. 제사장은 이동할 때 포장만 해주지, 포장과 해체만 해주지 들고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레인들이 건들면 안 되니까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틀을 갖다 놉니다. 근데 틀이 채가 달린 틀이에요. 완전히 들 것처럼 딱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제사장들이 메노라를 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순청색 보자기, 여긴 순청색이 아니라 청색 보자기로 합니다. 퓨어 블루가 아니라 그냥 블루입니다. 블루 색깔의 보자기를 덮고 그 위에다가 또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이렇게 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안쪽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민수기에는 그것을 금제단이라고 표현했는데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성막 사이에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향을 피워 올리면 그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흠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향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중보기도,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이동하냐? 여기도 보니까 매는 틀 위에다 두고 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는다고 했어요. 아까 바로 앞전에 있는 등잔대를 포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선 성소의 물건들은 다 포장했어요. 근데 고앗 자손들이 담당하는 것이 성소 밖에 또 하나 있습니다. 뜰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잖아요. 아까 그게 제단이 두 개예요. 성막에는 성소 안에 분향단을 제단이라고 부르고요, 금제단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도 제단입니다. 여기까지가 고앗 족속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번제단은 뭘 덮었습니까? 보라색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또 번제단은 원래 채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다 합니다. 여기까지 제사장들이 하고 나면은 그때야 비로소 고앗 자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포장된 상태에서 고앗 자손들은 자신의 어깨에다 이걸 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포장돼 가지고 접촉을 다 막아쓰는 거예요. 접촉을 못하게 막아쓴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잘 살펴보시면은요, 그 언약궤를 뺀 모든 기구들은 다 겉에서 바깥에서 보면 어떤 색깔입니까? 거무죽죽한 색깔이죠. 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죠. 오직 언약궤만 거기도 해달의 가죽을 덮지만은 맨 마지막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행렬을 쫙 보면은, 행렬을 살펴보면은 언약궤가 맨 앞에 서게 되잖아요.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가 맨 앞에 서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진영들 세 개의 이사가, 스불론, 이 세 그룹의 지파들이 일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무라리와 게르손 족속들이 짊어질 이런 성막의 부속품들이 거기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진이 쓰고요. 이진이 쓰고 그다음에 이진 다음에 삼진 사이에
고앗 족속들이 담당하는 이 성막의 5가지의 주요 기구들이 거기에 딱 포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라리 종족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라리 종족은 제일 많습니다. 3,200명이에요. 일꾼들이 제일 많은데, 무라리 종족의 하는 역할이 쉽게 얘기하면은 성막을 지탱하는 구조물들과 관련된 것들을 다 취급하는 거예요. 아까 게르손은 뭐라고 했어요? 게르손 족속은 천과 관련된 거, 무라리는 기둥 이런 것들, 구조물과 관련된 것, 그리고 고앗 족속은 중요한 기구들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것을 움직일 때, 물론 무라리 족속도 2마리의 소가 끄는 4개의 수레가 주어집니다. 그만큼 이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줄 수 없는 건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이 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막 행군을 해요. 그러면 군인들은 자기 군장이 있잖아요. 자기 이제 배낭이 있어요. 배낭 메고 총 메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짐 말고 또 이 성막과 관련된 뭔가를 또 같이 짊어지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알죠? 일반 지파들은요, 그냥 일반 군인처럼 자기의 군장품만 챙겨와서 가면 돼요. 근데 이 레인들은 자기 짐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짐 자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기 짐은 물론이거니와 또 성막의 짐까지 같이 메요. 그러니까 레인들은요 2배의 짐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또 이해한다면은 이 레인들은 자기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2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체력적으로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30에서 50세 넘어가면은 다 탈진돼요. 번아웃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 나이에 그렇게 맞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이제 목회자들은 뭐 70까지 이렇게 하는데 70까지 할 만하니까 또 하는 거겠죠. 근데 옛날에 레인들은 70까지 가면은 전부 다 그냥 번아웃 돼서 못할 그 정도로 그 업무 강도가 굉장히 크고, 특히 고앗 자손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건드렸다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고위험도의 일을 감당하는,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3D 업종에다가 굉장히 위험한 레인들이 실제로는 그래요. 여러분 레인이 영광스러운 것은 보이지만은 그 뒷면에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레인들은 뒤안길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2배의 짐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요, 아들들은 머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성막은 레위 지파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 서쪽에 첫 번째 게르손 지파가 있고, 또 남쪽에 고앗 지파가 족속이 있고, 북쪽에 무라리 족속이 있죠. 근데 동쪽에는 비어 있잖아요. 이 동쪽을 누가 책임지냐?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동쪽을 책임집니다. 상대적으로 이 인원은 얼마 안 되잖아요. 다른 그 족속들에 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고앗 족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고앗 족속에서 나온 고앗의 손주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동쪽에 있냐면은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어요. 성막을 설치할 때 항상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설치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중간에서 지켜서는 자들입니다.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고요. 또 누구나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 옆에 진을 치게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은 민수기 3장의 초반부의 이제 시작은 레인에 대한 성별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레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별시키냐, 거룩하게 구별했냐, 그 얘기를 3장에 다루는데 중간 부분까지 10몇 절까지 다루는데, 그 레인에 대한 성별 이야기 하기 전에 제사장들에 대한 성별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을 성별시키는 가장 특징적인 방법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 부음과 동시에 제가 기름 부음 학교에서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설명한 것이 거룩한 성별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이전의 사람과 기름 부음 받은 후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용도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원래는 그냥 아론과 아들들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똑같이 레위 지파와 사람들 크게 별다른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들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의 경우는 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레위인들의 성별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특별히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과 10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커버링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제사장들처럼 기름 부음 받지 않지만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밑에 그 커버링 안에서 기름 부음 받지 않지만은 그와 같은 효력에 준하는 그런 그 성별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 커버링 아래서 해야 돼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도 많은 레위인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레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근데 그 목회자의 커버링 안에서 뭐든지 해야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요 잘못될 확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진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레위인들을 전부 다 기름을 붓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 맡겨진 자들이 되게 해서 그 커버링 안에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은 일상의 삶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정해진 특별 구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레위인끼리 모여 살아요.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어느 한 특정 장소에서 모든 레위인들이 다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레위인들이 사는 구역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모여서 살게 됩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성전의 희생제물로 사용된 짐승들의 사육을 위한 목축만 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목축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지파의 기업이 아니라 바로 성전 봉사에 사용할 희생제물을 키우는
그 용도의 목축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은 11조에 의존합니다.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집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 지파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레인들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다 뭐든지 다 하나님이 지파를 통해서 공급해요. 그래서 그 레인들은 지파 안에서 살면서 지파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레인들을 각 지파 마을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광야에서는 같이 움직이면은 이제 땅이 분배돼 가지고 흩어지게 살게 되면서 레인들은 성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성막과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있으니까 그 지방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레인들이 제사장에 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 성전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대신 레인들은 지방에 있는 자기가 흩어져 사는 그 지파의 그 마을에서 제사장처럼 하지는 못하지만은 제사장이 하는 일과 같은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통과하고요. 그래서 84번 슬라이드 여러분이 23번 강의안 보면은 그 점으로 표시된 게 12지파 안에 있는 레인들의 성읍들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마지막 24페이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카톡으로 왜 하나님은 많은 지파 중에서 레인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어요. 지난주에 3강 강의 들으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오늘 강의 안에 답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약 40일의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반협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익숙했던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걸 가리켜서 지금까지 자기 민족을 이끌어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형상 밑에서 뭐 잔치를 벌이면서 춤추면서 막 축제를 벌이죠. 자, 이 모습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진노의 징벌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실 때 아무도 그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친척, 다 친척, 시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있고. 자, 이럴 때 용기 있게 일어선 사람들이 레인이었습니다. 레인들이 다니면서 3,000명의 사람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이 선택받은 이유가 결정적인 이 사건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대부분 그렇게 의견을 일치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바로 이때 아론의 그 주도하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 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레이에게 한 예언이 있습니다. 49장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죽기 전에 그것들을 추억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레이가 지금 일종의 저주를 받는 장면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듣습니까? 바로 세겜에서 그 세겜 사람들을 도륙한 사건, 이걸 이제 야곱이 언급하면서 그 대가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레인들이 성별되어서, 그러니까 제사장 그 영향 아래서 성별되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각 지파 가운데 기업을 얻지 못하고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3장, 4장에 나와 있는 레인의 인구조사, 그에 따른 그들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읽을 때는 그냥 대충 알아요, 우리가.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 살펴보고 이걸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교통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하시고 정교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민수기는요, 우리에게 좀 새로운 관점을 많이 가져두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아직 들어간 거 아닙니다. 궁극적인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6월절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천국 들어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 민수기는 그 광야의 삶의 거의 90% 이상의 대부분의 그 여정의 기록을 남은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쭉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점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간마다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 맞아,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더욱더 관심 갖고 집중해서 또 듣고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